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운이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열매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다 같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어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자동차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자동차가 창문을 내리고 제 옆에 오더니 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물어보려고 서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0대 후반 정도의 아주머니가 운전하셨는데 아저씨 제 차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금 봐주세요.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를 앞뒤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곁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출발해 가더라고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차에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앞에 한 10m쯤 가는 차를 향하여서 스톱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서더라고요. 한번 제가 볼 테니까 차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움직여 보니까 바퀴에 뒷바퀴 타이어에 조그만 돌멩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줬어요. 그러면서 됐습니다. 출발하세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참 이상하다 그러지만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지만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이상하다. 내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러지 않았는데 왜 내 몸이 왜 이럴까? 그러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하면은 목사를 찾아와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상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은 오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봐서 자동차가 이상이 없는지, 귀로 들어서 이상이 없는지, 코로 냄새 맡아서 이상이 없는지, 또 손으로 만져보고, 심지어는 이 정비사들은 차 기름의 상태를 이 혀로 맛을 봐요. 그리고 냉각수 상태를 그러니까 아주 조금 맛을 보면은 그 상태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라. 그렇게 알고 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탈 때에도 온 우리 몸의 오감 이걸 다 사용하여서 자동차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물며 자동차보다 더 귀한 우리 영혼을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영혼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하나도 이걸 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진단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상태, 자동차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의 상태를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대폭 늘어난다고 해요. AI,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을 정밀 진단을 합니다. MRI, CT, 엑스레이 정밀 진단을 해서 인공지능이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사람은 이 상태로 가면은 몇 살이 되면은 틀림없이
무슨 암에 걸릴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람은 혈관이 막힐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중풍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준 대로 그렇게 살면은 작게는 인간 수명이 120에서 150, 작게는이에요. 작게는 120에서 150, 길게는 200에서 300년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까지도 노려본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영생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200년, 작게는 120에서 150년, 길게는 200년에서 300년 그 이상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300년 살면은 이거는 불행입니다. 60이나 70세에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240년, 230년을 더 살아간다? 이거는 불행한 일이에요. 부자 같으면은 수백억 쌓아놓고 300년 살지 모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60, 70에 은퇴하면은 누가 250살 된 사람에게 직장생활 와서 돈 버세요. 누가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25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욕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바랄 욕, 마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을 풀어보면은 바라는 마음, 이게 욕심입니다. 세상에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욕심이 잉태했을 때에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했을 때에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했어요. 욕심을 잉태한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 마음속에 잉태해서 이걸 점점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산을 했는데 이 죄가 크고 커져가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잉태해서 낳아서 자라게 될 때 이런 욕심,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낳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죄로 나아가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돼요. 근데 피곤합니다. 그래서 푹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게 인간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포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죄를 낳게 되고 그게 이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마음껏 바라고 마음껏 소망하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욕심과 꿈, 이건 비전, 이 차이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첫째로 욕심은 뭐냐? 나만을 위한 것,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꿈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이게 꿈이에요. 나만을 위한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게 바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장관이요.
판사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야, 너는 정말 꿈이 크구나. 아니면은 너는 욕심이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 된다는 것이 꿈이 큰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된다. 그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진짜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산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꿈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사리사욕을 취하고 뇌물 받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거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내 바라는 것이 꿈인지 욕심인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바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 바람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물질의 축복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권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욕심이 됩니까? 꿈이 됩니까? 정말 물질의 축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겠다. 그 얼마나 좋은 꿈이며 비전입니까? 그런데 다 먹고 다 잘 쓰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집차 타고 놀러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은 욕심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져라, 헌신자가 되어라,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물질 가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버립니까? 가난할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물질 생기면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주인이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 사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인이 엄하게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뭐랄까 그래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일 그만두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야 돼요. 근데 펜대 굴리면서 사무일만 하다가 땅을 팔려면은 힘이 없어요. 또 먹으려면은 빌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재빨리 생각하기를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부릅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예, 밀백석입니다. 빨리 앉아서 이 계약서 찢어버리고 다시 새 계약서 작성하자. 그러면서 밀 50이나 써라. 그러면서 완전히 절반을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너는 얼마 졌냐? 예, 양 1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서 양 5마리나 써라. 그러면서 모든 빚을 다 50%씩 다 탕감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지고 은혜 입었으니까 청지기에서 쫓겨나면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신세졌으니까 나에게 해고당한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계산을 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다 디스카운트 해줘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여 주었다는 것이에요. 칭찬하여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살구멍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살구멍을 찾기 위하여서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뭔가, 내가 살 구멍이 뭔가 그걸 찾기 위해 아주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 자기 목구멍 하나 살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누려야 될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예배 시간 됐는데도 오늘 교회 가 말어.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기도해 말어. 그렇게 게으르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 예배 시간인데 피곤해. 어제 힘들었어. 오늘 하루 뭐 쉬지. 그렇게
게으른 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의한 천지기도 자기 살구멍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재빨리 움직이느냐. 하물며 하늘에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위하여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랄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욕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은 칼럼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수표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학생이 깜짝 놀랍니다. 돈을 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 그냥 받아. 너 필요한데 써. 그러면서 돈을 딱 주었어요. 그러면서 학생이 저한테 뭐 시키실 일이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받아. 필요한데 써. 그러니까 학생이 주저주저 받으면서 주시는 거니까 받겠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 고맙죠. 그래, 내가 그래서 너한테 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학생에게 10만 원을 딱 주면서 필요한데 써.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 고마워하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멋대로 살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내가 그냥 너한테 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셔서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많이 감사한 사람들은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밖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조금밖에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걸 날마다 많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조금 하니까 예배도 조금, 기도도 조금, 바쁜 일 있으면 그만둬, 피곤하면 그만둬, 좋은 일 있으면 그만둬.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같이 마치고 가다 보니까 등산복 차림으로 그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등산 가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구멍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인생 앞날을 계획해 놓았습니까? 우리는 살구멍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좋은 걸 주셨고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도 움직일 줄 못하고 살 줄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게으른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딱 마음에 떠오르면은 처음 떠오른 그 생각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까? 괜히 안 하다가 또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또 이상한 시선 보이지 않을까?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괜히 오랜만에 새벽 예배 나가면은 또 그냥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차라리 그냥 나 혼자 기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 그냥 빨리 실행하세요. 빨리. 나중에 해야 되겠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 그러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내가 바라는 마음 이게 있으면 그대로 빨리 실행하세요. 빨리.
빨리 실행하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구멍 찾기 위해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입니까?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민첩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바라면서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위하여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하고 있느냐, 얼마나 기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애둘러가지고 돌려가지고 책망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 참 이런 사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 봐라, 얼마나 재빠르냐.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저거 정도 하고 있느냐, 애둘러가지고 돌려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일에 기민하고 민첩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려고 살려고만 하면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길 때도 있지만 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꿈이며 헌신이며 비전입니다. 이 젊은 부부들 결혼하면은 알콩달콩 그냥 인고 부부와 같이 잘 살 것 같죠?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안 지나면은 뭐가 시작됩니까?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면은 자존심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말하면은 지는 거다 그러면서 절대로 먼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6개월, 1년 먼저 말하면 지는 거니까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할 게 없습니다.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만 하면은 욕심입니다. 그런데 져주는 게 꿈이에요. 져주는 게. 가정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져주는 것. 먼저 말하는 게 그게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참 얼마나 못난 것입니까?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기려고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등을 돌렸다가도 괜히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러면은 자존심 상할까봐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는 게 이기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한번 내려와 봐라. 능력을 보여줘봐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300년 400년 오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동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기쁘게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항상 이겨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을 앞세워줘야 되겠다. 내가 비록 뒤에 따라가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꿈이며 비전이에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더니 한 사람은 문을 삐쭉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위에 5층에 새로 복싱 도장 들어오신 관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싱 개관했는데 이사했다고 이사 떡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루떡 한 팩을 가져왔더라고요. 이걸 오늘 성도로 나눠 먹을까 했는데 한 팩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먹었는데 아주 인상도 좋고 아주 젊으신 분이고 그래서 참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관장의 이 관장으로 온 사람입니다. 한 30대 정도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아주 몸도 좋으시고 운동하신 분이라 아주 인상도 좋으셔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우리 같은 건물에 입주해 살면서 저분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뭉클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꿈이며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잘 돼야 돼 아니라 당신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앞서세요. 당신을 위하여 내가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꿈이며 헌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자가 건물에 혼자 살 때는 뭐 남들과 유대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한 건물에서 서로 위아래층 살면서 서로 이제 얼굴 봐야 되고 관계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은 기왕이면은 같은 건물에 살면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 주 안에서 이들도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믿음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꿈이며 비전이 되겠습니까? 남을 위하여서 축복하는데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꿈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키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근데 가진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꿈이며 비전이 됩니다. 내가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지켜야 되겠다. 이건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쌩떼를 부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앞두고 건너가야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이 딱 펼쳐지는데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은 이 광야지대, 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이 요단강 서편에서 루벤과 갓 지파가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땅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걸 얻었습니다. 많은 걸 누렸습니다. 같이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건너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지키고 여기에서 우리 삶의 터전을 잡겠다 했어요. 물론 이들이 자녀와 가족은 남겨두고 남자들은 건너가서 같이 싸우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합니다. 있는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께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2절 보면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의 손에 들려줄 때 주님께서 일하시네. 참 여러분 떡과 물고기 5병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드리기가 쉬워요. 드리기가 쉽습니다. 이거 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비록 나의 전복이지만 5병이요. 드리기가 쉬워요. 근데 5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더 어렵습니다. 100억짜리 회사가 있다. 이거는 정말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걸 이걸 가지고 지키려고만 하면 욕심이에요. 그러나 이걸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밀알되고 씨앗될 때 그게 바로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 안주하려고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만을 위한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꿈이 됩니다. 이기려고만 하면은 욕심이지만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질 수도 있는 것은 꿈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키고 안주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라는 마음,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희망의 씨앗을 붙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희망의 씨앗을 붙들고 여기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성령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욕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쟁이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욕심쟁이가 아니라 꿈쟁이로 삽시다. 할렐루야. 무슨 꿈이요?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꿈입니까?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꿈쟁이, 꿈꾸는 것, 이거는 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꿈쟁이로 살아야 돼요. 꿈꾸는 자로서 꿈쟁이로 살아야 돼요. 꿈쟁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욕심쟁이가 아니라 꿈쟁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꿈쟁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너는 정말 내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내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이런 믿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송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